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모스 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이기도 하고 BC 대략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8세기 선지자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또 같은 또 그 8세기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고 그 8세기 때 BC 8세기 때 남쪽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주변 국가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을 먼저 주님은 심판의 내용들을 쭉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로 오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에돔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 보시면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지도를 보시면요. 거기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아람, 다마스쿠스, 다메섹을 받고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 오늘은 이제 에돔이에요. 이제 에돔. 이제 이 남유다에서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쪽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 이제 오늘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죠. 우리가 그래서 이 같은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야곱 또 그의 형이었던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이에요. 에돔 국가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장자권 때문에 서로 하다가 결국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에돔의 이 이스라엘 향한 적대감이 더 강했지요. 그래서 1절을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죄들을 말씀하시는데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었다. 이게 그들의 이 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늘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바댜 이 서에 보면 특별히 이 에돔의 죄악상을 거기에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에돔은 그들을 또 돕고 또 함께 침공을 하고 또 뒤처지는 이들을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 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사로잡아서 또 바벨론에 넘겨주고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원한들, 이 복수심을 이제 끝까지 그것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 이 칼을 들고 형제를 뒤쫓고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는 그건 드러난 그러한 이 결과들이죠. 그들의 한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들의 시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분노,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있는 이것이 이제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시작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정말 무엇을 담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가인도 예배 드리고 그의 동생인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그 안에 그것을 이제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오게 됐죠. 아니, 똑같이 예배 드린 그것 때문에 결과는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떤가요? 그래서 그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 종의 소리에도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할 정도로 정말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러면서 자기 행동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점검을 해야 돼요. 더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는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또한 거기에 자기를 그냥 방치했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누구에게서 지배를 당하느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아니, 가룟 유다도 똑똑한 사람이고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마음에 심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단은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하나님 내 말과 입술 이게 아니라 이것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묵상조차도 주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늘 점검하고 또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거, 또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것을 지나서, 이것을 넘어서 마음의 생각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올림 받기를 원하는 그 자세로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가진 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기 전에 그 주변 국가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기서 자유로운가? 그러니까 그거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책망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또 그들을 우리가 또 때로는 정죄할 수도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나는 거기서 자유로운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냥 저건 다른 사람의 얘기고 저건 다른 나라의 얘기고 저거는 다른 부류의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라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주의 성령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을 품고 분노를 품고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렇게 점검하는 오늘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주신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내 말과 또 입술과 행동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 간구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